방금 읽었던 말씀에 라합이라는 사람과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강의할 때 제가 이 라합과 룻, 또 다말과 우리의 아내에 대해서는 잠시 설명했어요. 그죠? 이 라합이라는 사람하고 룻이라는 사람이 과거의 인생은 기생이었고 과거의 인생은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하니까 그들이 다윗 왕의 할머니 왕족의 옷을 입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다윗 왕 2세의 할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세상 말로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했던 라합과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했을 때 룻이 그러한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제가 2021년 신년을 시작해서 새 이름 주신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들었어, 그죠? 새 이름은 어떤 주님, 어떤 거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 이름을 주신데 그 새 이름은 이 땅에서의 사명과 비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이름을 주신다. 그죠? 그것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상급의 이름, 축구의 이름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새 이름, 하나님 앞에 이미 받은 사람은 그 이름대로 살아내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카페, 제가 카페직 이름을 바꿨죠. 그죠? 김요한을 히브리식으로 하니까 요하난이 맞더라. 그래서 저는 카페에 김요한한 카페직 이렇게 바꿨어요. 여러분들도 이름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아직 바꿀 줄 모르는 사람 저에게 물으십시오. 바꾸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카페 여러분 핸드폰으로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새 이름으로 살고 또 새 이름답게 살아서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옷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하나님은 새 이름을 주셨다면 새 이름에 맞는 새 옷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셉이 어떤 옷을 입었던, 우리 요셉은 제가 오늘 다루지 않는데 요셉은 우리 토라포신에서 다뤘잖아요. 요셉은 처음에 아버지로부터 어떤 옷을 입었었죠? 채색 옷이라고 좋은 꽃가 옷을 입었어요. 그 채색 옷이 그 자기들 가문의 상속자의 옷이기도 해요. 그래서 장차 나는 요셉을 내가 좋아하는 라헬이 낳은 아이니까 이 아이를 상속자 삼을 것이라고 드러나게 좋아했어. 채색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그 채색 옷이 벗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옷 이야기는 내가 원해서 입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벗겨질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옷을 나를 입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최종적으로 좋은 옷이 입혀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참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아버지가 입은 채색 옷 입었었어요. 그죠? 그때는 좋아라 했어. 근데 그것이 싫었던 형들은 그 채색 옷을 벗겨버려요. 강제적으로 내가 입고 있던 어떤 옷이 벗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억울하게도 그는 평생 생각지도 않았던 애굽의 종, 노예의 옷을 입게 돼요. 그것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옷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심한 억울하게도 감옥에 가는 죄수의 옷까지 입게 돼요. 그죠?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그 간증에 유명한 목사님 나오시죠? 윤치원 목사님 간증이라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도 호주에서 이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말 안 듣는 아이를 한국식으로 다루다가 한국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잘못하는 사람 꿀밤도 주고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남자친구하고 어디 외국에 가 있으니까 그 아이를 끌고 데리고 오는 그게 한국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데 호주법에는 그게 납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장 강도가 되고 뭐 이상한 자기 제자들하고 가서 그 아이를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어 집으로. 그게 납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감옥까지 들어가거든요. 전도사님인데 전도사의 옷을 입고 있다가 원하지 않게도 억울하게도 그분도 죄수의 옷을 입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수의 옷을 입게 하신 것이 그 안에 가보니까 그 전도사님 할 일이 많더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치유하고 뭔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거기에 넣어주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간증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들 인생에 내가 원하는 옷을 늘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옷을 입어요. 요셉도 그래. 채색 옷 입고 있다가 노예 옷도 입고 죄수 옷도 입고 있다가 그렇게 시간을 지나서
13년이 지나서 그는 마침내 총리의 옷을 입어. 그죠? 맞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에게 이미 입혀진 옷도 있어요. 내가 우리 찬양하면서도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들에게는 어떤 옷이 입혀졌는가? 앞에 우리 화면을 좀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들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어.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제 옷을 입을 수 있다 없다? 더러운 옷을 입을 수도 있다? 입을 수도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은 예수 보혈로 빨아가면서 그것을 깨끗한 옷으로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죠? 우리는 사망의 옷을 입고 저 사망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인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생의 옷을 입었던 사람이 되었어요. 어둠의 옷을 입고 어둠의 자식들처럼 살았는데 이제 빛의 자녀로 살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로 임한 옷이에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 깨끗한 옷으로, 마귀의 자녀의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 자녀의 옷으로 바꿔주신 것이 예수님 보혈 공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그래서 오직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서 할렐루야 하면 우리들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깨끗한 사람들이 되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 영생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예수 보혈을 입혀주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겸손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영적 동지에 첨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옷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제가 신학교 가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거든요. 오늘 신학생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침에 옷장에서 어떤 옷을 꺼내 입을까 막 고민하다 온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우리 에담이나 에림이도 엄마 나 오늘 이 옷 입고 갈래, 저 옷 입고 갈래 혹시 고른 적 있습니까? 물론 그런 세상 옷도 고르십시오. 그러나 꼭 입고 나와야 될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예수님 옷이에요. 보혈의 옷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외출할 때 꼭 예수 보혈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꼭 예수님 옷을 입고 나오셔야 돼요. 이것이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졌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들은 이제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옷이 입혀졌다?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져 있다. 나에게 어떤 옷이 입혀져 있다? 깨끗한 의의 옷이 입혀져 있다. 나에게 어떤 옷이 입혀져 있다? 하나님 자녀의 옷이 입혀져 있다. 할렐루야 아멘. 나에게 어떤 옷이 예약되어 있다? 영생의 옷이 예약되어 있다. 이미 받은 옷은 감사하시고 이거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서 여러분들 사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꾼과 선녀할 때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에서 그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훔쳐버리죠. 마찬가지로 왜? 하늘로 못 올라가게끔. 그죠? 사단도 여러분 옷을 훔치기를 원해요. 사단도 여러분이 받은 옷을 빼앗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깨끗한 옷을 더러운 옷으로, 여러분 받은 빛의 옷을 어둠의 옷으로, 여러분 받은 영생의 옷을 사망의 옷으로 다시 빼앗아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겠다는 기억하시고 받은 옷 감사하시고 잘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주님 나에게 깨끗한 옷, 하나님 자녀의 옷, 빛의 자녀의 옷, 보혈의 옷, 겸손의 옷, 그리스도의 옷 이미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옷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제가 힘쓰고 애쓰고 지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깨어있을 것입니다. 우리 파수꾼의 기도, 파수꾼의 기도,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나 자신부터 지켜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미 주신 옷은 감사하시고 그 빼앗기지 않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진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라는 이름을 주시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달려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대부분이 옷 이야기예요. 옷 바꿔지는 이야기예요. 인생이 바꿔질 때는 옷도 바꿔져요. 인생이 바꿔질 때는 옷도 바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까지 어떤 인생으로 살아왔는지, 아 내가 저는 이런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옷을 비껴주시고 지금 이런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구나. 감사할 도 있을 것이고
지금 또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어떤 옷을 입고 있어서 하나님 이 옷이 웬일입니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항상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최종 옷을 바라봐야 된다. 요셉이 마지막 입혀줄 그 영광의 옷을 바라봤기 때문에 제수의 옷을 입었을 때도 노예의 옷을 입었을 때도 그가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니까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기록했다. 결국 그는 감옥에 있을 때도 노예로 있을 때도 형통의 옷을 입고 있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지금 입혀지는 옷이 무엇인지에 너무 주목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 원하지 않는 옷이 입혀졌을지라도 그것조차도 벗겨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결정을 하여서 하나님 주신 좋은 옷, 새 옷 입혀지는 2021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라합과 룻은 앞에서 내가 잠수한 대로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왕족의 옷을 입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어요, 기생.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뭐예요? 그 당시 기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천한 직업이고 그런 사람, 남자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남자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막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민족들이 있어, 그들이 신이 있어 하고 그냥 건너갈 수도 있는데 이 라합은 비록 기생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왔을 때 나는 저들의 하나님 편, 저 민족들 편에 서야 됐다고 결단하는 이 결단이 그가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도 수많은 기회들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은 최고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도 축복의 길로도 갈 수 있고 죄송하지만 축복 반대편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내가 선택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자주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신방을 내가 받는데 나를 축복하실 하나님을 신방을 받을 수도 있고 나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신방도 받을 수 있는데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했기 때문이다. 그죠? 내가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선택을 잘못하니까 책망이나 징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말씀을 삼을 사람은 축복하시는 하나님만 나타나게 돼요. 그죠? 오늘 라합에게도 두 가지 길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온대. 그래도 나는 여리고성에 사는 여자니까 저들로부터 돈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저들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나는 끝까지 여리고성 편이 될 거야 라고 했으면 그도 여리고성이 망할 때 같이 죽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약속합니다. 우리가 다시 쳐들어올 때 너희 집에 붉은 줄을 매달면은 그 줄을 보고 내가 너희들 가정을 살려줄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2장 21절에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보내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달았다. 여기서 여리고 성에 곧 망할 그 성에 붉은 줄이 오늘날 예수님으로 연결시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집, 여리고 성이 망할 때도 망하지 않게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 붉은 줄 십자가가 걸려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진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은 라합은 술집 여자이고 천한 직업을 가졌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저 정탐꾼들을 숨겨줘서 안전하게 가야 되겠다는 이 아름다운 결정을 한 것 때문에 여리고성이 다 망하고 죽어나갈 때 이 가정만 이 가족들만 살아남게 돼요. 기생남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살아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 가정에 십자가가 걸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리고성에 다 죽어나갈 때 사망의 옷을 하나님이 벗겨주시고 살아나는 생명의 옷을 입은 사람이 기생라합이에요.
여리고성이 망할 때 다른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때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사망의 옷을 입을 뻔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하니까 생명의 옷, 살아남는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새벽에도 어떤 말씀 드렸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부활할 때 생명의 부활을 얻는 사람도 있고 심판의 부활을 받는 사람도 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활의 옷을 입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호의로 은혜로 부활의 옷, 생명의 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막 예수님이 전하고 부활하시는 이야기도 전해도 끝까지 듣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기생 라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기생이라고 해서 그 당시 기생은 오늘날 뭐 창녀처럼 비슷하게 산 사람들이거든요. 오늘은 이 사람하고 내일은 저 사람하고 살던 사람이 비로소 남편이 없던 사람이 아내의 옷을 입는 이야기가 우리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장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5절 보십시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럼 쉽게 말해서 라합의 남편이 살몬이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기생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살몬이 어쩌면은 그 당시 여리고 정탐 왔던 그 사람일 수도 있다. 저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가정을 꾸리게 돼서 비로소 기생이었던 라합이 아내라는 옷을 입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누구를 낳는가 하면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으면서 어머니라는 옷도 입게 돼요. 여러분, 라합이 입었던 옷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생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수치를 이제 벗겨주시고, 사망의 옷을 벗겨주시고, 생명의 옷을 주시고, 아내의 옷을 주시고, 어머니의 옷까지 주셨어요. 정상적인 가정을 자기가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 딸을 축복하셔서 남편을 만나게 해서 아내의 옷을 입게 하고 자식도 놓게 해가지고 그 자식으로 내려서 어머니라는 호칭을 받게 하는 어머니의 옷도 입게 되고. 그런데 그 후손들 중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다윗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다윗 왕종의 조상 할머니의 옷을 입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총격해 주셨어요. 누가요? 기생이었던 사람이. 어쩌면 사람으로 또 손가락 받을 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졌던 여인이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 가운데 그가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니까 생명의 옷을 주시고 아내의 옷을 주시고 어머니의 옷을 주시고 다윗 조상의 할머니 옷까지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 일이죠? 그가 바른 선택,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한 것. 우리 지난번에 애굽의 산파 두 사람 시브라와 푸아도 애굽 왕이 강력하게 히브리 남자들 다 죽여버리라 해도 그가 애굽 왕 편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가정을 호황케 하시는 그 결과가 나왔다고 우리 말씀드렸어요. 그죠? 오늘 우리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추운 날씨에 나가서 예배할 것인가, 추우니까 집에서 가정 예배로 그냥 온날로 드릴 것인가 순간적으로 고민했다면 그 중에 누가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인가,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하면 그에 합당한 은혜의 옷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룻도 어떤 여인이었죠? 룻도 보면은 룻기에 나온 룻은 이방 여인이었거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은 첫 번째로 한 분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셈법에서 물러가는 사람이고, 또 여인이라면 또 한 번 물러가는.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여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아주 천하고 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복을 받은 것은 기근 때문에 유대인 가정, 이 나오미 가정이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다행히 유대인 남편을 만난 것이 첫 번째 복이었어요. 룻이 받았던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 남편을 만난 거예요. 이게 복이었거든, 축복이었거든요. 근데 웬일인지 이 나오미의 가정이 문제 때문이겠지만 그 남편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유대인 남편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아내의 옷,
하나님 백성 자녀의 옷을 입었던 그가 갑자기 원하지도 않는 갑오의 옷을 입게 돼요.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깨어진다든지 그 한쪽의 사람들을 사별한다든지 이래서 홀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자기 남편이 죽고 나니까 자기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그 남자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집에 남은 것은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시어머니가 생각하다가 내가 지금 누군가와 결혼해가지고 너희들에게 자식 줄 수도 없고 계대 결혼을 시킬 수 없으니까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한 사람은 돌아가는데 이 룻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하면은 룻기 1장 16절 17절 한번 보십시오. 룻이 아뢰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머니 백성, 즉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모압 백성으로 살았지만 내가 이 가정으로 시집 왔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유대인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선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앞에 부분 어머니를 잘 섬기겠다. 물론 이것도 좋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 선택 때문에 룻이 갑오의 옷을 입고 있던 룻이 자식도 없던 그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가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는데 이 보아스가 아까 누구냐면은 아까 기생 라합이 나왔던 그 아들이에요. 기생 라합의 아들 그 보아스와 결혼하는 사람이 룻이에요. 룻.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긴 이 룻을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결단한 룻을 이 룻은 여러분들 룻이 히브리어로 루트라고 그러는데 이 친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룻이라는 새 이름도 하나님 주신 참 좋은 이름입니다. 친구. 누구와 친구가 될 것인가?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친구 같은 역할을 하는 며느리. 할렐루야 하면 이 룻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방인교회 우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친구가 되죠? 저 유대인들이 친구가 되는 룻. 할렐루야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룻. 할렐루야 아멘. 그 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고 결단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하신 그 베들레헴 땅에 누가 있었죠? 보아스라는 사람을 준비시켜놓고 그와 재혼하게 해서 그렇게 이어지는 자손들이 다윗 왕이 나오는 혈통이 되게 하셨더라. 룻기 4장 13절 보십시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고 4장 21절 21절 보니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서 역시 이 룻도 누구의 할머니가 되었다? 다윗 조상의 할머니가 되는. 할렐루야 아멘. 왜 이런 일이 생기죠? 그가 했던 위대한 선택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과 선택을 하게 돼요. 이 수많은 결정과 선택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하라? 하나님 기뻐하신 결정을 하라. 하나님이 박수 쳐줄 만한 그런 결정을 할 때 우리들이 옷이 바꾸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이런 좋은 옷을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고 저 딸이 저 아들이 저 청년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하나님 오늘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선택이 모아지고 이 선택이 모아지고 선택이 있으면 선택이 모아져서 하나님 준비하신 그 새 옷이 입혀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의 선택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옷과 연결되는구나. 오늘 나의 선택이 내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오늘 나의 선택이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이 내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그 방편이 되는구나. 나 오늘도 어찌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만 해나가리라. 하려면 그런 고백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네 사람을 고른 이유는 다섯 사람이죠. 고른 이유는 네 사람이죠. 고른 이유는 다 처음 시작은 불행했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뒤가 뒤집어진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2021년에 여러분 인생도 이렇게 좀 역전되라고. 그 다음 말씀은 입다.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 입다도 출생의 비밀이 좀 아픈 사람이에요.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아까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라합은 기생이었는데 이 입다는 기생이 난 아들로 서자였어요. 본부인 자식들이 서자라고 집에서 내쫓김을 당한 사람이 입다예요. 여러분 사사기 11장 1절 2절에 그런 표현이 있거든. 길랏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는데 기생이 길랏에게 난 아들이었다. 출생의 비밀이 좀 슬픈 비밀을 가졌어요. 그죠? 자기 아버지가 기생이었던 어머니와 사이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2절을 보십시오. 길랏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내의 본부인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본부인 아이들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서자니까 기생 자식이니까 우리 집에서 나가 하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때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 상속할 재산이 없다. 그러므로 너는 나가라 하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입다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죠. 부모님들이 잘못된 일 때문에 출생의 때부터 그가 자라면서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입다였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쉽게 말해서. 근데 쫓겨났는데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만약 이런 상황이 우리들 인생에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부모님들이 실수 때문에 나의 어떤 출생에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든지 또 이런 상처받고 자란 상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내가 이 상처를 어떤 방향으로 핸들링 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만약 있다가 나는 참 재수없게 이런 인생으로 태어나서 저 본부인 자식들로부터 갈시나 받고 쫓겨나서 이제 나는 재산도 없이 이 허들판에서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상 말로 어찌어찌 해버릴까? 그럴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다는 비록 쫓겨났지만 돕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쓸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여기서 돕당이 무슨 뜻이라는 점에 여기 돕당이 같다는 이야기가 돕당이 토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생각에 선한 곳. 내가 여러분들이 얘기했잖아요. 광야도 보내고 우리가 훈련받는 장소는 외로운 장소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그 훈련받는 장소가 외롭고 슬픈 장소고 굉장히 힘든 장소일지 모르지만 거기서 만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거기서 뭔가 하나님 기뻐하신 준비를 할 수 있다면 그 외로운 돕당이 토부한 땅, 좋은 땅, 선한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입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사기 11장 4절 6절 한번 보십시오.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일이 발생해요. 그때까지 입다는 뭐였을까요? 돕당에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들이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보니까 굉장히 어떤 무술에 능한 사람으로 자기를 연마했던 것 같아요. 그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길랏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어디에 갔더라? 돕당에 갔다. 이 돕이 한글 성경 돕이지만 영어로는 토브, 선하다 하는 뜻이 있는 좋은 땅. 하나님이 계획하신 좋은 땅 돕당에서 무술을 연마하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준비하였더니 하나님이 때에 비로소 자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말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입다에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라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다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기생 자식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자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자의 어떤 슬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거로 좌절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나름대로 무술을 연마하고 준비하였더니 마침내 입다에게 하나님이 마침내가 온 거예요. 믿겠지 하나님이 끝자락에서 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오늘 입다에게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우리 집에서는 나 이렇게 왜 도와주지 못하지? 그렇게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력을 쌓고 여러분이 준비할 거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영성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때 마침내 하나님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때가 입다처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야 돼요? 돕당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땅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입다를 부르듯이 다시 부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비밀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사기 1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1장 1절을 보면은 하나가 빠졌습니까? 앞에 안 나옵니까? 우리 성경으로 찾아볼까요? 사사기 11장 1절을 보면은 아까 우리 처음에 보았을 때 앞부분을 말씀에도 나오죠. 자, 사사기 11장 1절 보십시오. 앞에서 그래 나오죠.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더라 이렇게 표현해놨어. 그죠? 기생으로 태어나서 큰 용사가 된 것은 한참 후의 용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입다가 큰 용사라고는 결론부터 도장을 팍 찍어줬어요. 그 뒤에 아픈 역사는 이 큰 용사가 되어나서 다 지워졌다는 거예요. 마치 요셉에게 므낫세가 태어나면서 메낫세가 태어나면서 모든 고통을 잊게 하듯이 하나님이 이 입다를 큰 용사로 사용했다는 결론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11장 1절 할렐루야 아멘. 큰 용사로 사용했는데 그는 출생에서 서자로 태어났고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고 집에서 쫓겨나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가 잘 준비하고 톱당에서 훈련하여서 하나님이 큰 용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비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을 보면 가족사의 슬픈 역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가정의 아픈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일어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도 다 선용하셔서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입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입다처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죠? 뭔가 준비된 사람, 뭔가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사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 실력을 쌓고 있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가 입다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우리들 인생에 참 나는 이런 일들을 기억하고 싶지 않는데 내 인생에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과거조차도 누군가를 살리는 약으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미 일어난 일은 그것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경험한 이 상처조차도 내가 경험한 이 부끄러운 일조차도 내가 경험한 이 슬픈 일조차도 누군가를 치료하는 약조료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입다가 톱땅 선한 땅에서 좋은 땅에서 잘 준비했듯이 이 모든 재료를 잘 선용하여서 누군가를 살리고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조차도 누군가를 살리는 약으로 사용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때로는 내 아픔이, 내 상처가, 내 실패가 누군가를 치료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들 가정에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감사로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경험한 그 경험을 누군가를 살리는 약으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야베스. 여러분 야베스도 잘 알고 있잖아요. 야베스는 역대상 4장 9절에 보니까 야베스도 결론부터 말해. 아까 입다도 보니까 결론부터 말했어. 그죠? 야베스도 결론부터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됐다. 그런데 첫 출발은 야베스도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아니라 첫 출발은 그 가정에서 고통을 주는 자, 아픔을 주는 자, 고통아, 고통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역대상 4장 9절 봅시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결론으로 되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하며, 이 야베스의 뜻이 뭐라고요? 나를 고통스럽게 한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마 출산 과정에 고통을 주었는지 그 아이를 임신하고 10달 동안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뭔가 어머니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아이로 이름조차도 야베스라고 짓는, 우리 뭐 아이들 보고 못나라 하듯이 고통아 고통아 이렇게 이랬다는 것. 근데 야베스가 생각할 때 어머니가 부르는 그 이름이 싫었어요. 나는 왜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인가? 그 싫은 것을 어머니에게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은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우리 가정에 아픈 존재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내가 반드시 이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인생을 뒤집어 놓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야베스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 옷을 바꾸는 비밀을 하나 발견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중에 하나가 내가 기도로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어버릴 것이다. 내가 기도로 하나님 주신 축복의 옷을 입을 것이다. 내가 기도로 하나님 주신 역전의 옷을 반드시 내가 쟁취하리라. 할렐루야 하면 그게 야베스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고통아 고통아 나를 고통을 주는 누구누구야 하는 게 참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나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서 내가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어떤 행자보다 귀한 자, 존귀한 자로 내가 진입하리라 결단한 사람이 야베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을 높여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뭐 지경을 높여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뭐 이거 하나로 구체적으로 좋아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도 이대로 기도하지 않더라도 야베스처럼 기도하였더니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그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난 이 복이 2021년 꼭 여러분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 그래서 2021년에 내 옷이 바뀌어졌다. 내가 벗고 싶은 그 옷을 하나님이 벗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다. 새 이름에 합당한 그 이름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진입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내가 요즘 우리 새벽에 우리 예수하고 토라 보시면서 말하지만 하나님 어떤 하나님 따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지금 내가 나중된 것 같아도 먼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누구에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누구에게?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이어가는 그 사람에게. 누구에게? 말씀 안에서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열매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면 오늘 이 야베스의 주목, 기도로 내 인생을 뒤집을 것이라고 하는, 기도로 내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고 기도로 내 옷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야베스의 주목을 여러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면 여러분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여러분 인생에 축복의 옷이 입혀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여러분이 겉으로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벗고 싶은 옷도 하나님이 벗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여러분이 입어야 될 그 축복 옷을 2021년 입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인생을 뒤집었다고 그럴까요? 기도로서 존귀한 사람이 된 사람이 누구지? 바로 한나.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자기 또 다른 남편의 여자 분이 나는 아이가 있다고 갈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내가 이렇게 갈시만 당할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구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였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이를 주었는데 그 가정이 누구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었죠.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태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좋은 계획을 갖고 있는 일들이 2021년에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지금 코로나 때니까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일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말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옷이 바꾸어질 것이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 여러분 인생이 뒤집어질 것이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2021년 누려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에게 입혀졌던 그 존귀한 옷이 여러분에게도 입혀질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도 입혀질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의 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이때 해야 되겠다. 혹시라도 놓친 것이 있었다면 즉시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기생나처럼 하나님 편에 설 것입니다. 룻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입다처럼 서러운 일 당해도 갈시당해도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돕당해서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펴주시는 그 존귀한 자가 제가 될 것입니다. 야베스처럼 내 인생을 뒤집는 비밀을 기도로 발견했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기도의 골방에서 더 부러지져 기도함으로 2021년 하나님께서 저에게 입혀주실 그 축복의 옷, 그 좋은 옷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달려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좋은 옷, 존귀한 옷, 축복의 옷 다 준비해놨어요. 하나님 나라 옷장에는 지금 걸려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아 입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미 주신 옷에는 감사하시고 앞으로 주실 옷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하며 오늘도 달려나간다면 2021년 하늘에서 떨어진 옷들이 여러분이 입혀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참